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침 묵상과 주일 설교를 통하여 나눈 여러 차례의 말씀대로 칭의의 단계에 들어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해도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틀이 여전히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시작인 칭의의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는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 가운데 불신으로 인한 우여곡절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설사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양을 통해 대신 번제의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시며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나타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화의 과정이 거의 성숙해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를 시인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때가 75세였고 그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도 바치려 했던 성화의 성숙기에 있을 때에는 대략 127세 때였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대략 52년의 기간이라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는 믿음의 상태를 여러 번 보이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었던 오늘의 아침 묵상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시작인 칭의의 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아직 하나님의 언약의 중대함과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장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익숙하여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살펴보는 강해나 큐티를 통해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경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체계적인 믿음의 교리를 확립하는 제자 훈련이 그렇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체계가 확립된 사람들에게는 보다 깊이 있는 강해나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하는 큐티 훈련이 더욱 믿음 생활에 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말씀드린 대로 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활을 사용하기에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뒤틀려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우를 범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주제 본문인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나름 이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했기에 열심을 내어 일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전반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에 오염되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의 번영, 성공, 승리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물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분별하며 살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며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은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데 더욱 고난이 몰아치고 역경이 더 심해지며 심지어는 순교를 당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세상적 욕심과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 빠져 자신마저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활과 같아서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 묵상에서 살펴본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상대적인 높은 위치를 빙자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하급자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고귀한 명목을 앞세워 세상적인 번영, 성공, 승리주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 풍조 중에 하나인 번영, 성공, 승리주의가 맞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인생의 패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번영, 성공,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거룩한 행위와 수고를 자랑하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지식이 많음과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대접받으며 그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강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배우고 익히며 확신하는 믿음의 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제대로 배우고 이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을 듣고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사 어떤 이는 이러한 것을 받지 못하고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처럼 순교라는 순종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것이지만 설사 이 땅에서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님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먹으며 다스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사모하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신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주제 본문 후반부인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비와 눈이 내려 땅을 적셔 땅에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놀라운 영광 앞에 감히 눈조차 들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아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오라클, 하나님의 말씀, 신탁 앞에 엎드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증표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산들과 언덕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 우리와 다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세상 풍조와 초등학비라는 우상에 빠져 세상의 번영, 성공, 승리주의에 빠질 때가 많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노엽게 하고 위협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를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놀라운 영광 앞에 자신의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오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